바이가시 부분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0절 말씀을 좀 볼까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지금 놀라운 폭인 바이가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이가시는 세이브존이에요.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이브존 하면 보호구역, 안전구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그냥 있는 그대로면 애굽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어떤 그런 고센 땅. 또 우리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이 구별해 놓은 그런 보호지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 그 안전지대를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이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언제 어떻게 누가 들어가는 것일까? 누가 들어가는 것일까? 우리 조집사님 나눴지만 지난 주간에 있어 토라포션을 항상 연결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미케츠는 뭔가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감옥 생활을 끝냈을 때 감옥 거기에 보면 보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르는 바르예요. 바르. 여러분 저 바르가 뜻이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곡식이란 뜻이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아들 대신 그분을 사들임으로 드디어 베이트가 실제 머리가 되어진 베이트가 바브가 되어서 머리가 되는 거 하나님의 집 이 베이트가 가동되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막 절망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감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옥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옥은 하나님의 집을 실제로 삶의 머리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육의 시스템을 끝내고 드디어 하늘의 시스템을 삶의 머리로 세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감옥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케츠의 그런 여정을 끝내고 미케츠 한 후에 하늘이 주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이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지대로 안전지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즉 바이가시는 뭐예요? 긴밀히 자유의지가 형상을 선택하는데 세이브존 우리가 고센이라고 그랬어요. 고센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냐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일관되게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고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바위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요셉을 보면 억울하게 팔리기도 하잖아요. 또 억울하게 찔리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기도 맞이하고 어떤 달콤한 미혹도 있고 유혹이 있는 그런 삶도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억울한 감옥에 갇혀져서 마치 세월이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의 젊은 나이에요. 여러분 20대 얼마나 꿈이 많고 야망을 꿈꾸고 정말 혈기가 방장한 그런 나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앞이 캄캄해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가 많다 그러면 그래 인생 뭐 이제 뭐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뭐 하겠지만 20대 때 그러면 이국 땅에 팔려와서 누구 하나 도움될 수 있는 연결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하게 뭐 샬롬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뭐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20대 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바위 앞에 그 못 박힌 그 손 그런 그분의 십자가 앞에 계속 머무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뭐 하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고센을 얻는 방법은 바로 바이가시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고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센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그곳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볼까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저 상황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말렸던 바울 그때 간수장에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때 미케츠라고 하는 이 과정을 끝낸 미케츠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마치 창세기 요셉처럼 그 간수장의 가족에게 고센의 삶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6장 28절을 봅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족을 지금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 얘기했었던 이 앞에 미케츠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바이쉐부가 있었어요. 바이쉐부와 미케츠를 통해서 바이가시아는 하늘 백성에게, 킹덤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이 주는 세이브존이에요. 안전지대가 바로 고센입니다.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에 딱 떨어져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정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바이가시의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고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유다가 앞장을 서요. 바이가시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게 유다예요.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우리가 유다는 뜻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와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거 우리가 바이쉐부 때 보면 유다가 감사와 찬양하는 예배자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것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슈브를 통해서, 슈브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금 그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슈브하는 여정, 참 우리는 슈브를 멋있게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슈브시킬 때 뭐예요? 유다를 탈탈 털어버리잖아요. 어떤 그 모습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과부된 며느리와 그 통침을 통해서 사생활을 낳잖아요. 그런 상황.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유다. 완전 다 잃어버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중요하게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끝이 바이쉐브 하는 것을 잊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바이쉐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슈브하는 것을 포기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은 그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야샤르 이린. 그 야곱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바이쉐브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식이면 그 자식이 무엇 잘났다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겠으면 저렇게 하겠으면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인생이나 제대로 살고 그럴 텐데 그 아버지 앞에 형제들을 대표해서 형제들이 그 유다를 인정하겠냐고요. 그런데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요. 또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 서요? 요셉 앞에. 요셉 앞에도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을 대신해서 설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이쉐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이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이쉐브를 거쳐서 미케츠, 무엇을 끝낸 그 미케츠의 권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간다 하는 얘기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슈브하는 것과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건 감옥과 같은 삶인데 그 감옥에서도 누구를? 아들이신 그분을 선택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회복시켜가지고 회복해서 그분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44장 18절 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바이가시의 실제화로 유다가 앞장선다라고 하는 거. 유다가 저 선두에 선다라고 하는 거.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어진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한 삶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실수로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때로는 죄의 자리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와의 은혜로 다시금 뭐하고 믿게치하고 끝내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바이가시로 고센의 그 땅으로, 고센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예요. 그래서 킹덤은
좌절과 실패에서 회복시키고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가슴 속에 숨어있는 소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실제가 소망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혜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르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것을, 이 감옥의 삶을 끝내게 하시는, 끝내고 믿게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얻으시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자유함입니다. 믿게치는 단순히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나로 하여금 감옥, 어둡고 침체하고 침륜에 빠지는 것으로 끝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고센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에도 그리던 형제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총리가 된 다음에 꿈에도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형제들을 더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이유, 그 형제들을 기다리고 기다린 요셉이었어요. 그런 요셉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장 2절에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로 방성대곡에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으면 큰 바로의 궁궐에도 다 들렸대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성대 큰 대고 소리로 울었다. 콜 비비키 소리가 컸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은 통곡을 했을까요? 형제들 만났는데 왜 통곡을 했을까요? 너희들 때문에 팔려서 내가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이 회상되어져서 막 그 억울함 때문에 통곡을 했을까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와가지고 너무나 막 기뻐서 해서 막 통곡이 터져 나왔을까요? 요셉은 이 날을 기다렸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위해서 통곡을 했을까요? 아후가 뭐예요? 형제란 뜻이 형제. 형제의 삶을, 형제됨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이미 이전에 형제들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 아픔, 또 애굽에 팔려와서 당했던 모든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뭐 했기 때문에? 믿게치했기 때문에. 믿게치했기 때문에 이들과 진정한 신성의 삶을, 하늘의 삶을 살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그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는 믿게치했다는 이전의 모든 것, 이 모든 걸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의의 삶이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30대 총리가 되잖아요. 즉 오직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어떠한 삶을 기다렸어요? 미키츠에서니까 무슨 삶을 기다렸어요? 바이가시 하는 삶을 기다린 거예요. 더 가까이, 더 하나 된 그러한 바이가시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울었는데 통곡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냈어요. 에트콜이라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리예요, 소리. 그런데 여기 에트와 연결되어지. 에트, 알레가 타브라데 에트콜로 돼 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굳이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소리를 표시하는데 에트콜이라고 해놨어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누구의 소리예요? 예수아의 소리입니다. 예수아의 소리예요. 예수아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마음은 지금도 주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 안 갖고 계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땅에는 영혼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아우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삶, 아버지와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이가시 하기를,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마음이 에트콜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여기서 대성통곡하는 거 막 형제들 놀라가지고 드디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그동안 바이가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바이가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여전히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아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이 신성의 삶을, 그분이 주는 생기 있는 삶을, 생명의 삶을. 여러분, 왜요? 이 아흐만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러한 영원한 생기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왔기 때문에 통곡을 했던 거예요. 통곡. 기쁨의 통곡이었어요. 정말 영원한 자유를 얻은 소리였어요. 함께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을 하고, 함께 또 누구를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소망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5783년 바이가시의 축복인 에트콜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을 하고, 그 형상을 선택한 삶이 실제의 삶이 되는 그 하늘로부터 신성이 주는 그 생명이 주는 곳으로 지금 가까이 나오세요. 그냥 단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리빙 토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세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가시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기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로 형제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바이가시를 선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와를 믿은 자들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함께 그 생기와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초청을 했을 때, 그들이 그 삶을 선택해서 가까이 나올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유의지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권이라고 했어요. 자유의지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최고의 선택권이 뭐죠? 그분의 형상을 담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 삶으로, 생각이 아니라 내 삶으로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번 주간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바이가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뭐냐면 요셉처럼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 서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을 넘어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내 삶으로, 생각만,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바이가시의 축복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을 내 삶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걸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희진 집사가 나눴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영역을 넓혀가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아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가족 안에서는 서로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데를 좀 벗어나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고 삶으로 이렇게 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신 은혜, 은총이 늘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 안에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이가시, 요것을 이가시라고 하는데, 그분의 손이 항상 작동해서
내 마음이, 내 자유의지가 그분의 형상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은총 속에서 바위같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믿음이 자라듯이 영적인 상승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상승을 했다. 영적인 도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미 바위가시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바위가시의 자리로 초청을 했어요. 또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가까이 한 바위가시를 선택했어요.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5절에서 8절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드디어 서로 바위가시를 했을 때 그들 안에 소망이었었던 아후가 풀어졌어요. 진정한 하늘의 신성을 가진 그런 형제됨이 풀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지죠. 온 가문이 바위가시를 선택을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랬기 때문에 온 가문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위가시의 축복인 고센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열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놀라운 은혜가 11절 얘기예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자, 뭐냐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흉년이 있을 것이 흉년 가운데 뭐가 있을 것이다. 흉년 가운데도 굶주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뭐죠? 라프라고 그래요. 흉년을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빼면 이게 뭐예요? 라브가 뭐예요? 이게 풍년이에요. 풍요예요. 그렇지 않아요? 풍성함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가 말씀하는 흉년은 뭘 보는 거예요? 장차 임할 풍년과 풍요로운 풍성함을 보는 눈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관점을 갖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킹덤이 장차 주게 되는 하늘이 주게 되는 그 영원한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볼 수 있도록 보게 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흉년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바위가시의 축복이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이 바위가시의 축복이 열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디 살아요? 땅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센을 나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땅에서 고센 그 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명령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달이 되는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명령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올까요? 자, 주님과 친밀감을 갖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착각을 한 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 나는 세상과 동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바위가시의 축복이 열리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것이 열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 내가 주님과 친밀하면 그분이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몰래 어디로 찾아오시든가
꿈에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나한테 기도하든 예배하든 뭐 할 때 그분이 천사를 찾아오든 아니면 그분이 꼭 일대로 찾아오시는 그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뭐 꿈으로도 하실 수 있고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뭐냐면 나는 세상 속에 있어요. 나는 직장과 일터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명령이 오면 퇴근한 후에 아니면 나 혼자만의 신방에 들어가 있을 때 명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으로 오는데 하늘의 명령이 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시스템으로 오면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의외로 반대로 채찍이 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고통과 같은 감옥과 같은 억울함과 같은 것으로 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뭘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뭔가 길을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저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안 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령이 안 들리는 거야. 나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과는 내 삶과 아무 관련이 없어. 나는 말씀 읽고 나갔는데 당장 나가니까 뭐예요? 찬바람 쌩쌩한 세상이에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정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똑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이가시 하기 전이나 바이가시 한 후에 오는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런데 미케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나한테 거기에 깨달아주고 거기에 바이가시 축복이 임하지 않고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르게 와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 시스템으로 오기 때문에 마치 내가 벌거 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탈탈 털리는 것 같아요. 하늘의 명령이 세상 시스템으로 오기 때문에 혹독하게 오기 때문에 내가 더 내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요셉 잘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풀려가기 시작하는지. 그런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도 누가 함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보디발이 가면 어디를 요셉을 향해서 종놈 취급을 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 가면 얼짱거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영권 때문에 떠나가지. 뭔가 있어줘야 되잖아. 보디발의 기세는 더 등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보디발이 그래 우리 마누라가 원래 그런 마누라야 하고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옥에다가 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 했는데 나 전부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나는 전부를 드렸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내 앞에 더 가물고 왜 더 적게 거두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형통이란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어요. 바이가시가 되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막 그러면 그날부터 막 갑자기 사람 막 떼부자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왜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는데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내가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면 이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왜 복을 안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라브, 이 흉년. 그런데 그 흉년의 때 뭐가 열리면 요 눈이 열리면 하늘의 관점, 영안이 열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킹덤이 예수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흉년의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내 삶의 자유와 기쁨과 그러나 하늘의 권세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이 띄어졌을 때부터 그런 눈이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가시가 이해가 되시고 풀어져야 이제 바이 그렇게 살았더라 되는 거예요. 킹덤의 삶을 살더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지식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건 삶으로 풀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17절에서 20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기서부터 드디어 요셉의 권세가 나오기 시작해. 자, 짐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온 가문이. 그리고 애굽 땅에서 놀라운 것을 얻어요. 기름진 것을 먹어요. 어떤 가운데서? 흉년 중에도. 이게 놀라운 축복, 은혜. 흉년 중에도 애굽 온 땅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먹는데요.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해주는 게 뭐냐면, 너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 다 데리고 오는데 하면서 바로가 쓰는 최고급 수레를 다 내어줍니다. 수레를 내어주고 뭐냐면 아끼지 말고 다 베풀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9절 앞으로 한 절 앞으로 가보면, 이제 명을 받았으니, 바이가시 하면 왜 어려운지를 그 부분을 이해하셨어야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자, 이제 명령, 아타, 추바가 명령이에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때 추바는 명령인데 요때는 타부가 딱 붙어버려요. 이미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되어졌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그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딱 들어가 보면 바로가 명령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바이가쇼가 오면 어느 시스템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과 미케츠를 한 사람, 주님과 바이가시 하는 사람과 받는 의미가 틀리다 같다. 오는 의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아타란 말을 썼어요. 아타. 바로가 즉 명령권자가 바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예요? 알렉과 타부가 되시는 그분인 거예요. 이미 명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는 그분으로부터 명령이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바이가시안 야곱의 온 가문에게 그냥 바로는 그냥 통로로 사용됐을 뿐인 거예요. 바로가 마치 요셉에게 내가 정권을 넘길 테니까 수레를 가지고 가서 너희 있는 걸 다 아끼지 말고 다 해서 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지금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알렉과 타부가 되신 분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이게 여기에 조트 아사브라고 하는 이렇게 하라. 여기에 담는 거 혹시 요게 아사브 하라. 혹시 저게 누구로 보이는지? 야샤부, 에서는 지 맘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에서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이미 하늘로부터 알렉과 타부가 되신 분이 이미 완료형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통해서 조트 아사브 해라 했는데 에서는 요걸 무시해버려요. 알렉과 타부의 삶을, 자인하는 삶을, 반사하는 삶을, 된 것을 반사하는 삶을 무시한 게 마음대로 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지만 내 삶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예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음 얘기해요. 이미 그분이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분의 그 빛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오직 자기 뜻대로 하는, 그는 뭐예요? 하늘이 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그에게는 하늘의 명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에서의 삶이에요. 자, 바이가시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세상 속에 일터했지만 이미 그런 나에게, 주님과 바이가시 하는 자에게는 뭐가 와져 있어요? 이미 하늘의 명령이 다 와져 있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내가 일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알렉과 타부가 되신 예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다? 알렉과 타부가 되시는 그분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가문, 그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는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이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뭐가 되는 거예요? 아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우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미 아버지신 그분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저렇게 수레 가득 싣고 가서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싣고 어디로 와라? 그분을 가까이 바위가시에서 어디로 들어가라? 고센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이미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미 떨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고센의 삶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지대로 들어가라, 보호지대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뭐예요? 알렘에서 타브까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명받은 거예요. 단순히 아까 우리가 봤듯이 44장 18절에서 유다 한 사람만 요셉에게 바위가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 전체가, 그들 형제 전체가 바위가시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명령을, 축복의 명령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받았어요.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 내 믿음, 소망이 뭐예요? 이것이 내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이요, 생명의 삶, 영원의 삶이요, 천국의 삶으로 풀어지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아라고 하는, 자, 이름을 보십시다. 자,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이 앞에 것을 보시는 건 뭘 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그럼 야훼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늘로부터는 계시를 보고, 계시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달을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하는데 그 토라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삶에 되는 리빙 토라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었을 때 이제 다음 주 바에이 한다고 얘기해요. 바에. 그리고 그가 산다 얘기하는. 요셉을 찾아온 이 10명의 형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명의 형들 뭘 알고 있을까요? 형들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란. 누구 집에서? 라반. 그러면 형들은 뭘 알아요? 성전이 뭔지를 알아요.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렙을 알아요, 몰라요? 신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신성도 알아요? 그럼 신성이 완성되어지는 거, 에트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성전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교회 알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잖아. 그분의 십자가 알죠. 알렙과 타보가 되시는 분 예수도 알죠. 다 알아요. 그죠? 형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데 이 10명은 성전됨이, 신성을 완성하는 것이 삶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는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요, 몰라요? 이웃사랑 알아요, 몰라요? 원수를 사랑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뭐가 안 돼요? 그렇죠? 삶이 안 될 뿐이에요. 삶이. 나는 알고 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고센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이게 지금 고생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삶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삶이 안 됐을까요? 10명의 형제들이. 그럼 우리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토라 포션 얘기할 때 그냥 붕 하고 가시면 아니에요. 토라 포션은 단계 와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숫자가 있는 이유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전에는 막연하게 믿음이 없어서요. 모든 게 다 믿음이 없어서로 갔어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 하는 이유. 왜냐면 제가 계시가 이미 다 풀린 시대이기 때문에. 왜 삶이 안 됐을까요? 자유의지가 형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형상을 선택해서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온 거예요. 뭐예요? 바의 힘. 다음 주에 바의 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형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위가시가 안 돼요. 주님과 친밀함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믿음 있다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소망 있다고
했는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겠다고 주님의 형상을 계속 선택을 하셔. 항상 우리는 왜 자유의지가 왜 형상을 선택을 못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뭐가 먼저 왔어요? 돈이 먼저 왔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형들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됨이 무엇인지 신성을 알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동생을 팔아먹을 정도로 무엇을 먼저 챙겼어요? 돈을 먼저 챙겼어요. 그들에 있어서 바보가 실제 머리가 되는 삶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삶의 자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옥이었던 거예요. 감옥. 왜?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하니까? 돈. 물질적인 것을 선택을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삶이 항상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해. 밑개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밑개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드디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파하면서 뭘 선택을 해요? 바위가시를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들의 자유의지가, 그들의 지정의가 뭘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명령, 알렙과 타부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 삶, 알렙에서 타부까지 가는 것을 보게 하는 삶을 선택을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팔아먹어요? 요셉을 팝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팔아요. 여러분, 요셉이 뭐가 돼야 돼요? 요셉을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판단의 입을 열어버려요. 내가 판단하는 그 말을 해버려요. 이게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앞장 세워버려요. 그러면 요세프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실제적인 입을 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했던 완성시키는 타부인 십자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위가시, 베레시트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 이 여정을 통해서 그걸 완성시켜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수없이 가르치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막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탁 찍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얘기를 탁 하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손, 그 십자가,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보일 때 드디어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히 결합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바위가시가 되어서 고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나눈 것들이 이해되어질 뿐만 이해되어져야 삶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삶이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위가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이브존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이브존 들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